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설날에 아이들은 색동저고리, 또 색동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많이 입었어요. 저는 이런 옷을 별로 입지는 않았지만 설날에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은 설빔이라 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삼가한다, 삼갈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일이라는 것은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은행을 삼가하는 것, 이게 조상들의 그 지혜가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풍속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설에 새 옷을 입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변화된 시대에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이런 각도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에서 잠언서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해당한다 생각을 하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서 10장 후반부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각도에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해도 화목하는 것이 부유하게 살아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교훈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교훈의 의미로만 머물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재산이나 돈보다는 가정의 화목을 추구해라, 귀중한 교훈이죠. 화목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좀 뛰어넘어서 이 말씀 속에 조금 담겨져 있는 보다 영적인 교훈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화목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목에는 자기 희생이 동반됩니다. 잠언서 오늘 17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 남아있는 가정은 분명 가난한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떡 하나가 마를 때까지 남겨져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는 먹을 것이 귀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눈에 보이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 바쁠 텐데 어떻게 떡이 마르도록 그렇게 놔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로 양보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떡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차마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조각 남은 떡 부모님 드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남겨두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한 조각 남은 떡 우리 집 애들 먹여야지 어떻게 내 입에 넣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겨두었습니다. 형제간들도 동생은 형을 생각해서 차마 먹지를 못했습니다. 형은 어린 동생 생각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떡 하나 가지고 서로를 생각하며 양보하다 보니까 떡이 말랐습니다. 떡 한 조각 먹고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내 입에 먼저 넣기보다도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 가정,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음식을 보관할 만한 냉장고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 고기를 집에 가득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6이 집에 가득했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제6은 히브리 말로 제바라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의 제물을 주로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남는 고기가 없습니다.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음식을 함께 나누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6이 집에 가득한 것으로 봐서 형편이 괜찮아서 화목 제물로 큰 짐승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서로 다투고 있다면 화목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겉으로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기는 그런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런 겉모습과 달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가정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이렇게 다투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보십시오. 지혜왕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임금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궁궐 안에서 모든 향락을 누려보았던 임금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잠언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행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제1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목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서 사람과는 좀 화목하게 살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화목에 그런데 희생이 좀 동반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에 이만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과거 죄로 인하여 원수였던 관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 이분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며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을 좀 살자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양떼가 많음으로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물질 앞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구나, 전 잘했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입장에 놓였을 때에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과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남아 있었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함으로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했을 때에 얼른 보면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더 수지 맞았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 보는 땅을 다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물질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 얻는 삶을 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뭔가는 성과를 이룹니다. 일을 이루었는데 결과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다시 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 중심의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룬 뒤에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특별하게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돌아보면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더 끈끈한 관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좀 죽일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아직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나를 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좀 손해본다는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고, 이때에 막 분한 생각이 막 들고 이럴 때 이때 나를 죽여야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 자신이 좀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좀 끼어지고, 내가 죽을 때 화목이 찾아오고, 내 희생의 대가 속에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화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욱할 때 나를 좀 죽이고 화목의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을 위해서 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한다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서로 이간질해서 우애를 상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갈라놓아서 안 됩니다. 허물은 좀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도라면은 좀 이렇게 허물이 보여도 좀 덮어줄 줄 알아요. 죄를 지었다고 다 마음대로 놔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고면도 필요하지. 일반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내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언서 오늘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때로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돈 모으겠냐, 저렇게 씀씀이가 희뻐가지고 어떻게 돈 모으겠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비판이 맞을 경우도 있겠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물질로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에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은
그리고 그를 조롱한다고 있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 홍수 뒤에 노아가 큰 실수를 했죠. 포도주에 취해서 막 옷도 다 벗고 잠이 들었어. 아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험담하고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어.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메고 각오를 합니다.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가려뜨렸어.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 잘 알고 있지만서도 참 모든 어떤 공경할 만한 그런 어떤 모든 자격을 다 갖고 그런 어떤 행동, 처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보면은 어르신들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가려드리면서 공경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처럼 사람들이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듣고 감싸주신.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야 가죽 옷이 나오죠. 하나님도 허물은 덮어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던 분이에요.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눈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활 속에 이런 지혜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리밭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랍니다. 인삼밭도 울타리하고 덮개로 덮어 씌워줍니다. 그래야 인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강귤밭은 사철나무나 아니면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바람을 피하고 감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웃의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구나. 우리를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추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남을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요 고집불통입니다.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좀 우리는 참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그런 넓은 마음, 용납할 수 있는 수용성의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좀 관계가 좀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좀 평소에는 뭐 그냥 지냈더라도 문자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전화도 한 통 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보다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 화목을 위해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 거듭거듭 우리가 늘 새겨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입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때에 맞는 말을 안부를 하는 것도 귀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귀한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가 대화가 막히는 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잡다한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그 가정이 충분한 그런 대화가 있다면 어려움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면 해결책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대화가 막히면 찾아오는 게 뭐냐? 외로움, 고독이. 부부 사이도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 이런 고독들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이 합병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그런 고독 속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왜 나에게 이렇게 참 무관심할까? 이런 감정들이 풀려지지 않으면 오해가 찾아옵니다. 이런 오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상대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해도요,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대화의 단절이 오는 심각함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단절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큰 요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가 살아있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좀 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고부 간에도 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뜻이 통하는 참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의 그 경우에 명절에는 물론 명절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신 분 많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하고 뒤치다거리 하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맏며느리 경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서로 우리가 참 이런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 때문에 기분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에게 명절 때에 기분 망치게 하는 동서나 형님의 대화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위 뭔가? 이 설문조사입니다. 1위. 명절에 만나가지고 보너스 이번 명절에 얼마 받았어? 은근히 자기가 많이 받았는 걸 조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1위란 얄미운 거. 2위.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면서 계속 뭐 그냥 일도 안 하고 자꾸 뭐 좀 하면 실수하고, 요게 동서 이위.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꾸 그냥 시부모님한테 그냥 애교만 그냥 그렇게 부르고. 삼위, 그게. 사위는요, 아이고 뭐 음식 조금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별로 말라고 많이 준비하네. 일어나놓고 집에 갈 때는 남은 거 다 사달라. 여기 사위. 이번 명절에는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덕담을 할 수 있길 바랐는데, 대화에 조금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아는데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길게는 아니지만 몇 가지 그냥 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얘기 쓰는 단어 중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한. 제가 볼 때 뭔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 뭐 참 이렇게 은혜를 끼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저 자신도 알거든요.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참 이렇게 섬기지 못했구나라는 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이것은 성도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괜히 내 같은 사람 만나가 시집와가 참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좀 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회사 나가서 온종일 수고하고 돌아와 피곤해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게 참 미안하다라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더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뭐 상당히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겠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남은 아내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나부터 먼저 갔어. 미안하다는. 남은 아내가 먼저 떠나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요.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잖아요. 미안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런 감정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모처럼 좀 더 밀어주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또 이번 명절에 좀 이런 미안하구나. 이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부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다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더 넣으면 더 좋겠죠. 아주 작은 일도 고마울 줄 아는 마음, 소중한 마음이에요. 서로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감사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참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오고 가는, 이게 따뜻한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해라 하면서도 또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친척들 가운데도 또 뭐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막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지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게 말이지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이 너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뭐했냐? 언제 제게 뭐 여자라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면서 짜증낼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뭐라고요? 그러게 말이지요. 뭐 그러면 돼요. 자네 아직도 그 나이에 성진도 못하고 뭐 했냐? 그러게 말이지요.
뭐 그러면 돼요. 뭘 거기에다가 또 쟤한테 뭐 잘해줘 있는 게 뭐인데 내보고 뭐 합니까? 뭐 그러면 한판 붙는 거지 뭐. 예, 명절에 모여가지고 괜히 한판 붙고, 예,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돌아오다가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운전하면 그것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또 받고 막 괜히 또 뭐 그냥 또 잠깐 몰아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명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유의 명절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임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 말씀 가슴에 좀 한번 잘 새기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화목을 위하여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손해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때에 맞는 합당한 말, 아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런 말들 하시면서 이번에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면서 솔로몬 임금의 이 잠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목을 위하여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고 일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